오랫동안 한국에서는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하려면 이 체력장이라고 해서 체육시험을 보아야 했습니다. 한때는 총점의 10%가 그 체육 점수였어요. 그래서 뭐 1000m 오래 달리기, 여자들은 800m 혹은 100m 달리기, 넓이뛰기, 윗몸 일으키기 또는 턱걸이, 여학생은 철봉 매달리기, 뭐 그런 8종목에서 시험을 보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요, 저희 책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들 여러분 철봉 기억하시잖아요. 철봉에 다 매달리라는 거예요. 우리 10명씩 이렇게 나눠서 매달리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철봉 실시. 철봉 하니까 뭐 매달리고 올라가지 못하는 애들 1개, 뭐 많이 하면 7개, 8개, 아주 잘하는 애는 정말 드물었습니다. 저도 아마 4-5개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 턱걸이에서 만점을 받으려면 18개인가 19개를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먼저 보니 철봉 시범을 보이시더라고요. 뭐 금방 쑥쑥 잘 올라갔는데요. 그 다음에 학생들을 쭉 철봉 밑에 세우더니 철봉에다 매달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철봉을 잡아당기려면 등 이 근육에 힘을 주어야, 등 이쪽에 그 힘을 주어야 잡아당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힘을 주는 연습을 해야지 여러분이 철봉을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같이 그냥 서서 체육 시간에 이 양쪽 근육에 힘을 주는 훈련하고 여러분 몇 주 동안 그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턱걸이를 잘 못하는 이유는요, 철봉을 잡아당길 때 어떤 근육을 써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습을 몇 주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체육 시간에 그 철봉에 다시 매달리게 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철봉을 잘하게 됐어요. 저도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19개를 다 걷더니 해냈습니다. 저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체육 선생님 성함을 기억하고요, 지금도 그 얼굴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요, 학생들 우리 넓이뛰기 했거든요. 넓이뛰기 할 때 체육 시간에 나왔더니 허들 알죠? 허들을 나지막하게 앞에 딱 세워놨어요. 그리고 넓이뛰기를 와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허들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높이 뛰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넓이뛰기는 높이 뛰어야 멀리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한 다음에 허들을 뛰고 허들을 빼고 이 넓이뛰기를 하니까 많은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이 뛰게 됐습니다. 학생들로서는 사실은 제 기억으로는 최고의 체육 선생님을 만난 거죠. 우리로 하여금 잘 뛰고 그 다음에 넓이뛰기를 잘하고 철봉을 많이 하게 만드신 선생님이니까요. 저나 우리 목회자들이 평상시나 혹은 여러분이 양육할 때 이 주보에 있는 영적 훈련, 주보 안장에 있는 영적 훈련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성경 암송을 같이 하고 또 주일 설교 말씀을 묵상했는지를 함께 하도록 권면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7월 줄때 주에도 우리가 전교인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정리하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을 하반기 내내 기도하고 목회자들이 함께 기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나 우리 목사님들이 영적인 트레이너, 스피리추얼 트레이너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영적인 근육을 키우도록 돕는 일을 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육체 건강을 위해서 나이가 드시면서 뭐 걸음을 많이 하고 그러면 허벅지의 근육을 키우고 또 허리가 약한 분은 등에 이 등뼈를 잡아주는 근육을 키우라고 합니다. 또 팔의 근육을 아령이나 담벨에서 이렇게 하게 하죠. 여러분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요 똑같이 여러분 봉사하는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근육도 키워야 되고요. 기도하는 근육도 늘려야 됩니다. 성경 읽는 근육, 교인들과 함께 침교하는 근육도 늘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4장 7절에서부터 보면 먼저는 7절에서 10절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각 구성원에게 커다란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12절과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교회를 말하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몸이 자라나고 성숙되게 하는데요. 하나는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 각자에게 여러분이 성장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잘 섬겨서 모두가 함께 성숙하도록 돕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이유는요, 서로 연결된 공동체 신자들이 서로 섬길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영적인 지도자는 여러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7절을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교회를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이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이 계속 그 이야기를 예수 믿는 우리들이 누구냐,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구성하는 교회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각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섬기도록 하시는 은사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7절에 보시면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그랬어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몸된 구성원들, 우리들에게, 성도 각자에게 가장 알맞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시고 적절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요,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봉사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나,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주어진 것 시기할 필요도 없고요, 남에 있는 것 없다고 낙담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알맞는 것을 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께 주신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요, 성경에 이르시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본래 시편 68편 15절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건데요, 사실 68편 전체 것을 요약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 가나안 족속 가운데 여부스 족속, 영어로는 제브사이트라고 하는 이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족속이었거든요. 그 족속을 정복한 것을 기념해서 지은 승리의 감사 시편입니다. 그 과거에는 승리했던 것을 기억하고 이 시온산으로, 성전이 있는 시온산으로 향하는 승리의 행진을 묘사한 건데요, 이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에는 땅 위에서 있는 원수마귀를, 대적을 물리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 악의 세력에 붙잡혔던 사람을 해방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서 10절까지는요, 교회에게 은사를 주신 분이 승리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보시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올라가셨다고 하는 건 먼저 내려오는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또 영원히 다스리기 위해서 땅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이 어센션, 승천하셨는데
이 본문에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 이게 이제 그 해석에 논란이 있는 말씀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게 땅 아래 무슨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런 뜻이다 한데 그거는 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고요. 땅의 낮은 곳으로 했다는 것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곳에서 땅의 낮은 곳으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 우리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내려오셨던 성육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10절에 보시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곁에 계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이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에 맞는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11절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사도 어퍼슬은 예수님의 택함 받은 12명의 제자를 가리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어서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사도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세웠다는 거죠. prophet이라고 하는 것,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가면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데 예언의 은사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 예언의 은사예요. 그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교회를 바른 것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뜻을 전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 이반젤리스트로 세운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가서 선교하고 말씀을 나누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날 같으면 딱 미셔너리, 선교사들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 말을 보면, 원래 원어로 되어 있는 그리스 말을 보면 사도, 예언자, 복음 전환자 각각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목사와 교사는 하나의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물론 복수로 되어 있는데요. 포이메나스 카이 디다스칼루스라고 해서 이 목자, pastor and teacher, 목자 겸 교사로 불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로 번역하는 것보다 shepherd, 목자로 번역하는 게 더 맞습니다. 사람들을 돌보는 목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저 같은 이 목양하는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목자 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교회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도로 불러서 사도역을 시키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자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어떤 사람, 저 같은 사람은 왜 교회 목자 겸 교사로 부르셨느냐? 이유가 12절이에요. 12절에 보시면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결과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세우셔서 왜 직분을 주시느냐? 그것은 성도를 준비시킨다고 그랬어요. 이 준비시킨다는 뜻을 영어로 하면 equipping이라는 걸 씁니다. 우리 equipping, equipment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equipping the saints, 성도를 준비시킨데, 이 equip이란 뜻은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잘 준비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미리 여러분 준비시켜서 어떤 일을 만날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혹은 여러분을 훈련시키셔서 어떤 일을 할 때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철봉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근육을 준비시켜서 철봉에 매달렸을 때 철봉을 당겨서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게 이 키핑이에요. 그 체육 선생님은 저희 학생들을 이 키핑을 잘 시킨 거죠. 체육 선생님으로 중요한 역할을 잘 하는 겁니다. 오늘 목자와 교사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우리 작게 얘기하면 우리 선한 목자 교회에 여러분들을 잘 준비시키는 일이에요. 여러분을 잘 훈련시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여러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인 저를 바라볼 때 사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아야 하냐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 다시 제가 목사로서, 선한 목자교회 목사로서 제대로 잘하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잘 이키핑해서 훈련시켜서 여러분이 봉사일을 잘 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우도록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제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저 혼자 잘하고 여러분은 잘 못하면 저는 제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봉사일을 잘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가도록 하는 일이 저와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요, 이런 모든 능력은 누구에게 오는 거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 키핑, 준비시키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하느냐면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요. 모든 지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교회 한 부분을 다 담당하는, 구성하는 분들인데요. 모두가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신 분 딱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아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전부 섬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라도 사양치 않고 하나된 마음으로 봉사하는 지체로 섬기는 겁니다. 누구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치 이게 사람을 섬기는 거 아닌가, 무슨 부서 위원장을 섬기는 거 아닌가, 목사님을 섬기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가 맡은 일에 섬기는 일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직분자를 세워서 훈련시켜서 봉사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직분자를 통해서, 저 같은 목자와 교사를 통해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바로 알아야 올바른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덮어놓고 믿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펴놓고 열심히 공부하고 믿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성경을 알아서 바른 믿음이 생겨나고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성숙해지는 교회를 만드는 곳,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하는 곳, 그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성숙을 위한 요람, 크레이들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그 요람에다가 크레이들 안에다 잘 집어넣고 잘 보호하잖아요. 그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신비하게도 교회에 속해서 교회에서 믿음이 자라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품고 잉태하고 출산하고 그런 고통을 겪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교인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성숙하도록 돕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4절에 보시면 우린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 안에 어린아이로 있는 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좋사오니, 예? 집안에 자기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은 어린아이가 좋사오가 이제 자라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에 어린아이가 좋사오니 그냥 가만히 있고 편하게 있고 그냥 오고 가기만 하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끝나면 좋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간의 속임수, 간교한 술수,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고 이리저리 다 밀려다녀서 성숙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에 있다는 것은 유혹에 잘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바른 믿음으로 성숙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어린아이를 키울 때 너 아무 아저씨나 쫓아가면 안 된다, 너 아무데나 함부로 맛있는 거 준다고 쫓아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가르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비디오를 하나 다시 보여드립니다. 가르치는 장면인데요. 예빈아, 깎아 먹으러 가자 이러면 좋아. 안 돼요 해야지. 안 돼요. 옳지. 그럼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하면 좋아.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수영하러 갈래? 이러면 좋아. 안 돼요. 안 돼요. 무조건 안 돼요야. 모르는 아저씨가 그러면 알았어? 응? 다시. 예빈아, 아저씨랑 깎아 먹으러 갈래? 이러면 좋아. 안 돼요 하라고. 안 돼요. 다시. 모르는 아저씨가 예빈아 깎아 먹으러 가자 하면 안 돼요. 그럼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하면 안 돼요. 그럼 수영하러 갈래? 네. 안 돼요. 안 돼요. 옳지. 저리 가요 해. 어이 가요. 가 이래. 아. 워이 예빈이가. 어린아이에게 좋은 거 준다 그러면 금방 엄마가 얘기하는 거, 아빠가 얘기하는 거 다 듣고도 그냥 다 쫓아간다 그러잖아요. 안 된다 그랬다 아이스크림 준다니까 다 괜찮다 그러고, 수영하자 그러니까 뭐 이런 더운 날 수영하자 그러면 모르는 아저씨도 다 쫓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신앙이 어린아이가 되면 다 쫓아가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바른 것 같이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고, 그래서 쫓아간다는 겁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간교한 술수에 쫓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요람 역할을 교회가 한다는 겁니다. 아이가 자랄 때까지 우리가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기까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5절에 보시면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면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올바른 건 얘기하는데 사랑 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맞기는 맞는데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받지 못하면 안 들리잖아요. 긍휼이 없는 마음으로 올바른 것만 얘기하는 거죠. 또 반대로 사랑은 넘치는데 올바른 것은 전혀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진리를 말하고 전하면서 그 영혼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죄에 빠지면, 일이 일어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그 얘기가 뭡니까?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절에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여러분,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한다, 그런 뜻은 뭐냐면 다른 표현으로는 영양을 공급해주는 통로인 각 마디를 통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을 때 영양을 공급받는 통로가 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그 생명의 영향력이 온 교회에 퍼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난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서로 지체가 되어서 다 연결되어서 서로에게 영향을 공급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핏줄 어디 한 군데에 막히면 다른 데 괜찮습니까? 그러면 마비가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두가 다 연결해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란 아무도 없고 보잘것없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다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께 영양분을 공급받는 다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몸 대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게 하시면서 점점 성숙하도록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길 원하시고요. 그 일을 위해서 아이들을 돌보는 요람같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키워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저와 목사님들, 이런 목회자들을 세워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워서 이키핑, 훈련하게 하시고 봉사일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게 하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 교회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성숙하고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성숙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 전부 하나님, 내가 주 안에서 혹시 그냥 어린아이로 머물고 있는 건 아닌지요? 그냥 이게 좋으니까, 편한 게 좋으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작은 역할 하나하나를 다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사역, 작은 일 봉사하고 구역의 일원으로, 선교의 일원으로, 또 함께하는 일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한 것 있으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영적인 훈련도 함께해서 주 앞에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는 선한 목자 교회로 함께 모여서 서로 연결되고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어린아이로 머물지 않고 이제 영양분을 공급받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작은 사명을, 은사를 따라 각각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고 섬기는 일을 감당해서 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조금씩 바뀌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영적인 근육을 키워나가는 훈련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훈련을 계속하게 하시고 또 봉사하고 섬기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 낮아지는 또 양보하는 또 용서하는 여러 가지 영적인 근육을 키워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고 저희들에게 교회 이론이 되게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